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오늘 7계명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요리문답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 108번과 109번 문답에서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번 문답 그리고 109번 문답 연속해서 읽고 그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8번 질문이죠.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그 7계명에 대한 이제 그 포괄적인 설명하는 거죠.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이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번 문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먼저 그 108번 문답에서 이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음 그리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8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그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게 이방인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주민은 이 가증한 일,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보면요. 레위기서 18장 이쪽 이 부분 오면 성적으로 타락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살게 될 그 땅에 그 여러 이방인들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데 그들을 따라서 하지 마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증한 일, 그것은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모든 죄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disgusting, 가증한 거죠. 구역질 나는 거죠. 하나님 율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그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리고 땅을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땅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마치 땅이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그 의인화 이렇게 더러워졌다, 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와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부정한 일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요리문답의 설명이 옳은 것이죠. 그 말라기서 2장 16절 보면 이 구약 시대에 그 혼인 관계에 있는데 이제 부정을 행하던 사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말라기서 2장 16절 여기 앞에 문맥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결혼 제도를 타락시킨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그 마태복음 19장 보면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외도 그거 이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행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면서 만일 기독교 신앙 가지려고 하면 배우자의 생활을 돕지 않겠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고린도전서 7장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들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배우자를 방치하는 행위들 중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같은 것들도 이게 들어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라기서 문맥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침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면서 아내를 버리는 행위로서의 이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옷으로 가린다.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이 관용적 표현인데 순결하고 정결해야 할 결혼 생활이 학대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결혼 서약으로 맺은 부부 사이를 음란과 부정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가요. 성격 차이라 그래요. 성격 차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그 변호사는 수천 명의 이혼 변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가 압도적인 이혼 사유라고 그럽니다.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가 압도적인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격 차이로 이렇게 둔갑이 됩니까? 보니까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 가면 위자료는 얼마 줄 거냐,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거냐, 양육비 다툼하고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숙려 기간도 주고 뭐 그 조정하는 기간 하다 보면은 이 이혼 또 한쪽은 나왔는데 한쪽은 안 나와 버리고 뭐 피하고 뭐 이러면서 1년, 2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혼 소송할 때는 배우자의 외도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이혼 사유를 이제 성격 차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사유는 외도, 부정, 음행이 이혼 사유 1위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우자의 음행과 부정과 외도가 언제나 부부의 하나됨을 찢어버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한쪽 부모 없이 자라도록 정서적 결여 환경으로 몰아넣는 이제 위험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에 관련된 포괄적인 교훈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다른 죄들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이랑 음행죄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다른 죄들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하게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몸 밖에 있다. 몸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음행죄와 비교해서 그 영향력, 그 힘의 세기 이게 좀 음행죄와 비교하면 좀 약하다는 거죠. 몸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나쁜 죄악들이죠. 또 떤 거는 가벼운 죄고 어떤 건 무거운 죄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음행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죄들과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들이 음행 이외에도 예를 들면 술 취함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알코올 중독 또 지나친 흡연 마약 뭐 이런 것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그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을 직접적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 파괴력, 그 영향력, 이게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어디에 연결시키냐 하면 너희 몸은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신자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음행죄에 방임하고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신자의 몸을 하나님의 몸, 그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값으로 20절 보면 값으로 샀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생명값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몸은 당연히 생명은 물론 신자의 육체는 주님의 소유물이니까 신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목표와 이유가 생긴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교훈, 가르침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율법 교사들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외도와 부정, 즉 간음만 하지 않으면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었어요. 이에 주님께서 다른 십계명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듯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쪽 눈이 없이 다른 온몸을 간직한 죄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과장법, 비유적 방식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와 싸우고 단절하는 결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7계명을 범한 사건 뉴스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뉴스거리로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어느 작은 교회 교인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범한 죄를 교계 언론에게 제보했더니 그 교계 언론에서 그와 같은 범죄들이 많으니 뉴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뉴스감이 되려면 큰 교단의 총회장, 대형 교회 목회자의 정도 돼야 그런 사람의 범죄가 이 타격감, 가십거리, 사람들이 조회수를 부르니까 그런 게 뉴스가 된다는. 그래서 당신 교회는 작으니까 뉴스로 다룰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그게 돌아다니거든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성도들이라면 결혼관계에 있든 독신이든 주님나라 가기까지는 이 간음죄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